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임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제자가 있는데 요한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어떤 신적 존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도 보십시오. 11절에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또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은총의 히브리 원어는 갈망, 귀한, 탐나는 것, 기뻐하는, 존중받는 등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에게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앞으로의 계획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기록했고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묵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했고 그 기록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요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의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게 하시니 더욱 귀하구나. 그 생각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스스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복습 겸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1차 침입 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남다른 학문과 재주, 명철을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 그 꿈을 두 번이나 해석함으로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나옵니다. 두 번씩이나 해석함으로 역사의 변천과 장래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석상에서 벽에 쓰여진 신비한 글씨를 왕에게 해석해 주므로 왕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 후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국,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국의 총리가 됩니다.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다니엘 6장의 기록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국 2개 제국, 2개 제국 역사에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등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제국의 2인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다니엘 노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의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듯이 다니엘도 노년의 계시를 받아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이후 일어날 나라,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흥망,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오랜 다툼 등등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너무도 정확해서 정말 예언의 기록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학자들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당 부분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미래인 역사까지 종말에 대한 내용까지를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요한계시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의 시작 부분입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실상 10장 전체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키루스 2세입니다. 고레스 집권 3년째입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는 이란의 조상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 고레스입니다. 4절, 첫째 달 24일. 2절 3절도 다시 가보십시오. 근데 고레스 왕 집권 3년째 첫째 달 24일 무슨 일 때문인지 2절 3절 다니엘이 슬퍼합니다. 그 슬픔으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3주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이 왜 슬퍼했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3년은 BC 536년입니다. 고레스 1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인들 일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도 기다렸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2년이 지났지만 성전 재건 작업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물들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에스라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완공을 바랐던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슬픔은 그것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으로부터 약 90년 후 느헤미야도 동일한 슬픔으로 아파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전으로 인한 슬픔에 지금 첫째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입니다. 성전으로 인한 슬픔에 6월절 절기까지 겹쳤습니다. 타향에 살면서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명절까지 겹친 것입니다. 그런 복합적 이유들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일에 3주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세일의 다니엘 기도회라고 적은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의 기도가 그 원조입니다. 4절 이하는 기도가 시작된 지 3주가 되는 어느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초자연적 존재를 3번 만납니다. 5절, 한 사람이라 표현된 신적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6절에서 9절, 다니엘이 보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귀검속을 동원해서 설명하지만 설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묘사된 내용으로 봐서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도 합니다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굳이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린 때 혹시 길 가다가 엄청나게 큰 개를 맞닥뜨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큰 개 앞에서도 꼼짝할 수가 없는데 자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존재를 만난 다니엘, 온몸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사자의 음성까지 듣습니다. 음성까지 들은 다니엘 아예 기절해서 땅바닥에 엎어지고 맙니다. 10절, 두 번째 신적 존재를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등장한 존재가 5절의 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역시 하나님의 사자임은 확실합니다. 최소한 천사장급입니다. 그가 죽은 듯 기절해 있는 다니엘을 만집니다. 다니엘의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일으키자 뻗어있던 다니엘 겨우 엎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11절, 다니엘을 일으킨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다니엘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일었습니다. 사자가 계속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네가 최근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 무슨 일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겸손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을 주셨다. 그 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 시작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이 이미 주어졌고 그 응답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천사장 중 하나인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많은 엄청난 존재인 그가 다니엘 8장과 9장에 보면 가브리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천사가 가브리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브리엘 가능성이 많은 엄청난 존재인 그가 다니엘에게까지 오는데 어떻게 3주나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13절, 3주나 걸렸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는데 페르시아의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군주로 번역된 원어는 우두머리, 방백, 두목, 영어 성경은 프린스로 번역합니다. 또 다른 천사장급 무엇이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너에게로 올 수 있었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천사장급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데 다른 왕국의 우두머리가 그를 막았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방해할 수 있는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페르시아의 배후에서 페르시아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역사의 갈등 장면 배후에는 이런 영적 존재들의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신적 존재는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존재이고 바사국의 군주로 묘사된 존재는 페르시아를 돕고 있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14절, 사자가 자기가 온 이유를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를 알려주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깨닫게 될 내용은 가까운 미래뿐 아니라 먼 미래의 일까지입니다. 15절, 그 이야기를 듣자 다니엘이 또 기절 상태에 빠집니다. 16절, 17절, 다니엘이 정신을 잃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다니엘이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힘이 빠졌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제가 사자께 한마디 말이라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기절합니다. 18절, 또 누군가가 다니엘을 쓰다듬으며 깨웁니다. 이전의 사자들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깨우고 만지고 쓰다듬습니다. 19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내라, 힘내라. 다니엘이 기력을 회복하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절, 21절,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왔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지. 내가 곧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내가 가고 나면 이어서 헬라의 군주가 또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적국의 군주는 강하다. 그는 미가엘에 필적할 만하다.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미가엘을 도와주며 전쟁을 치른다. 20절과 21절을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면 헬라 시대, 그리스입니다. 헬라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사의 갈등 배후에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11장 이후를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그냥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한번 보십시오. 이후 역사에 대해서 묵시적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까지 천사가 알려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끝나고 헬라, 그리스가 올 것이고,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가 올 것이고, 로마가 끝나고 현대시대, 현대시대 이후에 종말의 시대가 올 것임이 12장까지 묵시적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 부분 과거의 역사고 또 일부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맞았다면 이후의 역사도 맞을 것임은 당연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역사의 배후에 있는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종말 때까지 있을 역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역사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전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역사를 사람이 움직이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후 펼쳐질 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수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네 장거리 미사일을 손에 만회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 미국과 후티 간 주고받는 공격 오늘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전쟁은 세계 대전을 방불합니다. 심각한 정치적 갈등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과 갈등의 배후에도 이들을 조종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장 3차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핵폭탄, 수소폭탄이 투하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 없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기 위해 오는 천사를 적국의 천사장이 방해했습니다.
왜 방해한 것입니까? 적국의 천사장이 무엇을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깨우고 또 깨우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십시오. 기절한 다니엘을 무엇 때문에 자꾸 깨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내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깨웁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적국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더욱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깨닫게 하려고 합력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용기를 주며 말씀합니다.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이전에도, 다니엘이 오늘의 상황을 깨닫기 전에도 역사의 배후에는 영적 존재들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 전투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알게 된 것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전투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그 전투에 개입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함으로 자연스레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아픈 현실 때문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 때문에 경건하게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다니엘이 그들 전투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종말까지를 환상으로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더욱 힘을 얻었을 것이고 소망 가운데 더욱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 매우 중요함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영적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역사 속에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받게 되는 계시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 개입하게 됨을 알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막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아 알고 끊임없는 기도로 사탄의 세력을 상대하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의 환경과, 본문 속 다니엘의 환경과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책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기에 다니엘보다 100배나 더 좋은 환경과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정경, 신구약 66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굳이 두루마리를 수레에 싣고 끌고 다니지 않아도 주머니 속 성경으로 항상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열고 에어팟만 착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백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주보 중간 하단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따르며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이나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세상과 세상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바로 그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시퍼렇게 날선 양날의 검입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자연스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됩니다. 그의 삶은 자연스레 성도의 거룩한 삶과 연결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숭숭할수록 더욱, 아픈 일, 슬픈 일,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욱,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세상 속 삶의 전투는 그냥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성도님이 한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교회와 성도, 가정과 가문임을 안양과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